아멘. 하나님이 이 시간을 다스려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눌 터인데 조금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말씀 그 자체를 꼼꼼하게 우리가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또 봉사를 하면서도 기쁨과 만족이 많이 없고 메마름을 종종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직분과 이치에 오르면 굉장히 기쁠 것이라고,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점점 부담감은 많아지고 또 쉽게 마음이 상하는 경우들도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정말 간절하게 기도할 때 응답의 역사도 있었는데, 이상하게 최근에는 그런 응답의 역사가, 체험의 역사가 없다라고 느껴지면서 힘들어하는 경우들도 발생하는 경우를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신앙의 상태는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 안에 이런 신앙의 메마름이 있을까요? 왜 이렇게 쉽게 마음 상하는 일이 생겨나게 될까요? 왜 우리에게는 신앙생활 하면서 참된 기쁨과 만족이 없을까요? 이 말을 다르게 얘기를 해보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신앙생활 해나갈 때 참된 기쁨과 만족이 우리 가운데 계속하여서 유지되는 역사,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러한 기쁨과 신앙적인 이런 회복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 1절을 말씀을 보십시오. 끝으로, 옛날에는 종말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새로운 단락이 시작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단락을 시작하면서 가장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뭐냐 하면,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 이 명령형이죠. 주 안에서 계속하여서 기쁨을 누려야 된다라고 고면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 안에서라는 단어, 영어에는 in이죠. 뭐뭇 안에서라는 이 단어가 사도 바울의 신학, 그의 서신서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중요한 신학은 뭐냐면 뭐뭇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이게 굉장히 강조되는 부분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름처럼 더울 때에 그래도 집 안에 들어와서 선풍기 틀고 에어컨 틀면 시원해서 좋지 않습니까? 바깥보다는 집 안이 좋죠. 여러분, 기상학자들은 이 여름이 이렇게 무더운 것처럼 돌아오는 겨울도 엄청나게 추울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추울 때도 집 안에 들어오면 따뜻하죠. 뭐뭇 안에 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로운 거죠. 이 말을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디에 소속되느냐가 우리의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는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젊은이지만 그 어둠의 조직폭력배에 소속되어지면 깍두기 머리를 하고 그 눈에는 살기가 있고, 그런 아주 비참한 일들을 하다가 삼류 인생으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젊은이지만 여러분, 그 사간 생도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눈빛에는 생기가 있습니다. 조국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비전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인생은 빛날 것입니다. 어디에 소속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뭇 안에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소속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과 삶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주 안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또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어지는데, 주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있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을 거예요. 옛날에 명절 때 핫토 치는 게 너무 재미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재미가 없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새 영을 넣어주셔서 세상의 즐거움들이 크게 재미가 없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우리의 영이,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주 안에서라는 단어는 승리의 개념이 많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9절 이하에는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으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그다음 뭐예요?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부활하셔서 승리자가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라는 말은 승리의 개념이 있고 주님의 통치 역사 안에 있는 우리의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인생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는 것이고 주님의 역전이 우리의 역전이 되는 것이고 주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통치하셔서 종국적인 승리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우리의 속사람의 변화가 있는 것도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근데 주 안에서 이 놀라운 승리, 주님의 통치권 아래에 있는 인생이 되었기에 종국적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사죄의 은총을 받아서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부끄러움이 다 덮어지게 되어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 있으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의 역사를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어지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주 안에 있으므로 영적인 전쟁에서 환경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재창조되어지고 주님의 의를 덧입어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소속되어 있다, 주님 안에 되어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예수님 안에 들어오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하고 기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자녀가 어디 뭐 LG나 삼성에 들어갔다 이렇게 하면 축하할 일이잖아요. 맞아요? 예. 이번에 우리 뭐 명절에 가보니까 조카들이 한 명은 경찰 여기에 들어가게 되었고 4급인지 5급 거기에 이제 합격해서 발령을 받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동네에서 그 플랜카드를 붙이려고 해요. 좋은 곳에 들어갔으니까, 소속됐으니까 축하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주님께 소속된 것, 주님 안에 들어가게 됐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에게는 정말 본질적인 축복, 영원한 축복을 가지게 된 자인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께 소속됐다는 것과 여러분 정말 본질적인 축복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 주 안에서 기뻐하는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근데 얼굴을 보니까 별로 안 기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복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한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네, 소속이 달라졌고,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영원한 본질적인 축복을 우리는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줄, 이것을 묵상할 때 기뻐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2절 이하에는 우리의 기쁨을 뺏어가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할례를 받아야 그 다음 뭐예요?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는 위험한 뭐를? 개들을 조심하십시오. 그들은 악한 자들인데 이런 악한 자들을 경계하십시오 라고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율법주의자들, 할례를 받아야지, 어떤 것들을 지켜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개는 우리가 집에서 키우는 그 개가 아니에요. 들판에 막 그 야생개들 있잖아요. 들개들, 아무거나 먹고 아무거나 해치는 그 개를 상징할 때 표현하는 이 단어예요. 단어가 다릅니다. 또한 굉장히 그 동성애자, 남색자들 있잖아요. 이들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가 뭐냐면 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굉장히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을 향하여서 의분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격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는가? 이들이 그 신앙인들을 신앙을 흔들게 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노력으로 종교적인 모습으로 할례를 통하여서 구원받는다고 하니 이것은 예수님의 복음을 깨트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의분을 가지고 이 개들을, 행악한 자들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의분을 가지고 얘기하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네. 굉장히 그들이 잘못된 것을 성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진정한 그 할례판가, 누가 진정한 신앙인인가, 누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인가를 얘기하는데, 인간적인 노력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봉사하는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힘으로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힘을 얻고 성령으로 봉사하는 사람이 참된 신앙인이고 참된 할례파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 그냥 분투와 같은 것,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사람이 참 신앙인이고 참 할례자고 참 하나님의 약속 백성이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자, 여러분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한성이 있어요. 우리 자원에 한계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한적인 힘과 제한적인 자원으로 자기 의를 주장하려고 하고 자기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려고 하는 사람이 참 할례파고 참 그리스도인이고 참 언약 백성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앞에서 얘기했던 유대 율법주의자,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을 받는 자들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하여서 너희들 그런 거 자랑하느냐? 나는 너희들보다 더한 것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5절 이하의 말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나는 태어난 지 며칠 만에?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은 13살 때 할례를 받았어요. 어떤 사람은 유대교 안에 들어왔지만 나이가 들어서 이방인으로 유대인으로 들어올 때 나이가 많아서 할례를 받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너희들 자랑하고 이렇게 뽐내고 있지만 나는 정통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랑할 거 있다면 내가 더 자랑할 게 많아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이스라엘 족속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야곱이 이스라엘이라고 부름을 받잖아요. 이름이 바꿔지게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이 말은 택함받은 야곱처럼 자기가 택함받은 자손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축복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택함을 받은 그런 사람이 바로 내다. 너희들 자랑하지 마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베냐민 지파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일대 왕이 베냐민 지파잖아요. 여러분, 나헬의 그 자녀, 막내 아들이 이 베냐민이지 않습니까? 사랑받은 이 남편의 아내, 그런 자녀.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너희들 인간적인 거 자랑하는데 나는 명문 가문 출신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구원받을 것처럼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몇 대째 예수 믿는 사람, 그런 거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 율법으로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막 이방 문화에 이방 언어에 섞여서 이렇게 된 사람이 아니라 정통 히브리어 또 아람어를 쓰는 그런 순수한 그 혈통과 문화를 가진 그런 사람이 바로 나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율법 중에 바리새인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정말 구별된 삶을 살았고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썼던 그런 사람이 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율법을 배우기 위해서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 그 당대 최고의 스승이었거든요. 오늘식으로 하면 하버드 출신이고 서울대 출신이야. 너 거기 나왔다고 너 배운 것 좀 자랑하지 마. 내가 자랑한다면 너보다 자랑할 것이 있어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까닭은 뭔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어떤 자기의 인간적인 것이나 자기의 업적이나 자기의 어떤 것을 자랑하는 것을 가지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기를 과시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들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지적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7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우리 앞에 있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따라서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자랑할 것, 내 태생적으로 그리고 내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떤 교육적으로 내 업적이 대단한 것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것을 해로 여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은 7절의 말씀은 무슨 말이냐 하면 상업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즉 무슨 말이냐 하면 대차대조표를 가지고 왔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옛날에 내가 자랑할 만한 것들이 많았는데 대조표에 가져와 보니까 이것이 자본이 되고 이것이 이익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대차대조표에 대조해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손해를 가져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감하게 이것을 쓰레기처럼 분토처럼 내가 버려버린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느냐 하면 자기의 그 어떤 태생적인 것, 자기의 업적,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하나님께 나아가고 구원을 얻는데 방해거리가 되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해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분토처럼 버려버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 번만 보세요. 여러분이 살아가시다가 이런 생각한 적이 있잖아요. 가까운 친척이든 누구든 간에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인데 저것 때문에 교만해가지고 복 못 받는 것 같아. 저 사람 저 배운 것, 가진 것, 자기 경험, 자기 의 때문에 은혜 못 받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대답해 보세요. 그게 보일 때가 있잖아요. 저 사람 조금만 내려놓으면 정말 은혜 받을 건데 복 받을 건데 그것 때문에 안 된다는 게 보일 때가 있단 말이죠. 반대로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것들 내가 가진 것, 경험했던 것, 이런 지식,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거리가 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방해거리가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나는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가져봤지만 이것을 다 버려버린다, 쓰레기통에 버린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설명한 것이 이해가 되셨죠? 자기의 신분, 자기의 소유, 자기의 성취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데, 은혜 받는데, 구원받는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소중하지 않다. 이러한 것들이 오히려 진정한 기쁨을 막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현대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 금방 읽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한때 대단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던 이런 것들을 지금에 와서는 모조리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 생각의 변화가 있었어요. 옛날에는 그러한 것을 추구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의 인식의 변화가 있었어요. 그 안에 회심의 역사가 있었어요. 뭐 때문에 그런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탁월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가장 고상하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에 비해서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은 가치가 없게 됐다는 것을 깨달아서 회심하게 되었고 생각을 바꾸게 되었고 그러한 것들을 내려놓게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인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가장 고상하다는 것은 가장 위대하다는 거예요. 가장 유익하다는 거예요. 가장 최고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분 자신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대차대조표에 나에게 가장 유익이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 왜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는가? 그리스도를 얻고, 따라서 되게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하여. 누구 안에서 발견되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 자신을 얻고 그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다는 것은 뭐냐 하면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과 연합됨으로 주님의 의가 우리를 덮어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보실 때나 마귀와 세상이 볼 때 정죄받지 않은 인생이 되고자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분들이 되실 수 있게 바랍니다. 여러분, 자기를 막 이렇게 내세우지만 여러분, 한꺼풀 벗겨보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삶을 노출시켜 보면 얼마나 어둡고 얼마나 추하고 얼마나 냄새나는 삶이겠습니까? 우리는 누구 안에서 발견돼야 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분 자신을, 그분을 붙잡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만족을 준다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때 우리의 가치, 열등감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비교의식에 해방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을 친종으로 붙잡고 주님을 우리가 믿게 되어질 때 진리를 알게 되어져서 모든 저주로부터 자유케 되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그 주님 그분 자신을 붙잡게 될 때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빛과 생명이 있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분 안에 들어가고 그분의 빛과 생명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어둠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 그분 자신을 내가 세상에서 배운 학력이 없고요, 세상에 내세울 것이 없다 할지라도요, 그분 자신을 붙잡고 그분 자신을 의지하고 그분 자신을 믿고 살아가면 사람이 교양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아무리 가진 것 많다 할지라도요, 많이 배웠다 할지라도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교만해요. 냄새나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붙잡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사람은 정말 아름답고 교양이 있는 사람이 되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별로 아멘 안 하시네요. 우리 옆에 사람한테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집사님, 참 교양 있게 보입니다. 아멘. 제가 이번에 시골을 가니까 저희 형님이, 야, 너는 참 고상하게 늙어가는 것 같다. 아멘 했어요. 예수를 하니까,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여러분 고상하게 늙어가는 줄 믿습니다. 안 그랬으면요, 저는 정말 엉터리 같은 삶을 살았을 사람이에요. 주님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잎으로 자기를 가리지 않습니까? 그거 금방 해나면 다 말라서 감출 수가 없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잖아요.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서를 바를 때에 여러분 죽음이 넘어가게 되잖아요. 주님 안에 있을 때 의의 옷을 입게 되어져서 죽음이 떠나가고 정죄가 떠나가고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다른 축복이 아니에요. 그분 자신을 얻고자 해야 돼요. 그분 자신을 붙잡으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씩 제가 소개를 합니다마는 양현애라는 지금 이화여대 교수님인데, 이분이 윤치호와 김교신이라는 이런 박사학위 논문이 있어요. 여러분, 윤치호라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 시험이 있는 사람이 윤치호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 중국 유학하고 일본 유학하고 미국까지 유학한 사람이에요. 미국에 가서 감리교회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감리교회에 가서 세례받은 사람이에요. 독립협회 회장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윤치호라는 사람이 왜 그곳에 가서 교회를 나가고 세례를 받았느냐 하면 예수님 그분 자신을 붙잡으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서구 열강이 너무 힘이 세니까, 권세가 있으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게 좋겠다라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얻고자 하고 이런 것을 위해서 교회를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 하면 화이적 세계관을 가졌어요. 중국을 중화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문명국, 중국은 문명국이고 선한 것이고 우리같이 약한 나라는 도적과 같은 나라다라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데요, 교회 안에 들어온 후에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면 서구와 권세 있는 것은 선한 자이고 선자이고 우리처럼 약한 국가는 이렇게 미개한 나라이고, 그래서 강한 나라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 지도를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신앙을, 교회를 나왔는데 교회 나온 이유는 뭐냐 하면 자기의 출세와 자기의 목적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세례도 받고 교회를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니까 1930년대 일본이 더 강해지니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일본은 선한 국가이고 우리나라는 약한 국가이기 때문에 그 지배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적극적인 일본 협력자가 되는 거예요. 일본으로부터 직선 귀족으로 임명을 받고 많은 것을 얻게 되어져요. 세상적으로 보면 권력을 얻었죠. 명예를 얻었죠. 재산을 얻었죠. 출세하고 성공한 사람이죠. 그러나 1945년 해방될 때에 민족 제1반역자로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자결해서 80세에 죽은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동대의 사람인 김교신이라는 사람은 여러분 3.1운동 하다가 어려움을 당해서 일본에 유학 가서 공부하게 되는데, 거기서 우치무라 간조를 통해서 7년 동안 성경을 공부하게 되어져요. 내 안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갖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의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자각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다는 것을 믿게 되어져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땅에 왔지만 일본에 많은 핍박이 있지만 이런 시를 써요. 우물에 있는데 겨울이 왔는데 개구리들이 다 좋아라는 시인데 다 죽은 줄 알았는데 봄이 왔는데 그래도 개구리가 살아있음을 보고 내가 기뻐한다라고 시를 쓰게 되어져요. 그 말은 뭐예요? 일본이 강한 것처럼 영원할 것처럼 보여도 주님이 부활한 것처럼
이 민족이 부활하고 일어날 것을 나는 믿습니다라는 고백이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교사 생활하다가 쫓겨나서 여러분 질소 공장에 가서 조선인 노동자들이 너무 비참하니까 창조적인 수고자로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돌보다가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40대에 죽게 되어져요. 80세까지 일본의 직선 귀족으로 떵떵거리며 살지 모르지만 그 인생은 고상한 인생이 아니었어요. 지금도 영원히 역사가 진행되는 한 부끄러운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그분 자신을 붙잡고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그분 자신을 붙잡으려고 할 때 그분은 우리의 그 정신사, 한국의 정신사에 있어서 가장 고상한 인생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저를 한 번만 보세요. 인간적인 거 자랑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경험을 자랑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가진 것 자랑하지 마세요. 그것이 아니라 또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어떤 이득, 어떤 내가 종교를 통해서 어떤 위치를 얻고자, 어떤 명예를 얻고자 하고 어떤 이익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 자신을 얻고자 하고 그분 안에서 발견하려고 하고 주님 그분 자신을 신뢰하는 신앙을 가지려고 애쓰는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그럴 때 내 인생이 고상하게 되는 것이고 존귀하게 되는 것이고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어주실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인간적인 게 아니라 주님 그분을 얻으려고 그분 자신을 붙잡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되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직분 이거 아무것도 안 해요. 그거 붙잡으려고 하면 안 되세요. 누구를 붙잡아야 된다고요? 주님 그분 자신을 붙잡으려고 해요. 그분 자신을 알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참된 기쁨이 있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0절 11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표준 세번역 성경을 좀 가져왔어요. 요 앞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 좀 길지만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의 가장 간절한 소망은 뭐냐 하면 그리스도를 알고 싶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올려보세요. 근데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는 것이 내가 가장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스도를 정말로 알고 싶은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부활을 깨달을 때,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게 될 때 그것이 그리스도를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되는가? 주님의 부활을 알게 될 때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일어나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의 부활을 알게 될 때 어떤 절망 가운데도 소망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아는 것이 곧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믿습니까? 자,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부활을 아는 것이 뭐냐 하면 내가 십자가를 지고자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부활을 알 수 있는 것이고 그 부활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그 부활의 능력, 부활의 기쁨을 누리려고 하면 내가 날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주님이 아무 대답도 안 해요. 본척만척해요. 그게 딱해 보였는지 제자들이 가가지고 예수님 저 사람 막 외치는데 좀 어떻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런 말을 해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어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관심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 말이 들려요 안 들려요? 옆에 있는데 들리죠. 얼마나 마음 쓰라린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가까이 와서 절을 하면서 주여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충격적인 말을 해요.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던짐에 마땅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요. 앞에서 제가 개라는 단어를 쓸 때 어떤 때 쓴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죽어 마땅한 사람, 아주 동성애자, 그리고 뭐 야생 개들, 들개처럼 아무렇게나 살고 아무거나 먹는 이런 사람을 표현할 때 개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넌 개인데 내가 이거 개들한테 줄 수 없어 라는 말이잖아요. 여러분이라면 지금 여러분 딸 때문에 와서 이렇게 했는데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뚜껑 열려가지고요 씩씩대면서요 아이고 예배고 뭐고 다 팽팽해지고 나갈걸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그런데 이 여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저에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 라고 할 때 주님이 너의 믿음이 크도다 라고 하면서 그 딸을 살려주세요. 주님이 왜 이렇게 냉정하게 하셨을까요? 어떤 목적, 딸 고치는 그 자체가 아니라 주님 그분 자신을 붙잡고 주님 그분 자신을 믿는 신앙을 갖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테스트한 거예요. 나의 모든 자존심, 나를 죽이고 주님 그분 자신을 붙잡을 때 주님은 치료와 회복의 역사를 해주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여러분이 가장 은혜를 받았을 때는 언제냐 하면 여러분이 죽었을 때입니다. 아멘 하시죠? 네, 섭섭할 때도 있고 막 힘들 때도 있는데 주야라고 하면서 나는 죽고 예수님만을 붙잡았을 때 그때 응답이 있었고 그때 성장과 성숙이 있었던 거죠. 맞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어떻게 됐다고요?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있습니다. 아멘 하시죠? 그러니까 순간순간마다 나는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도록 할 때 여러분 거기에 부활의 능력이 있고 그리스도의 갚아주심이 있고 거기에 진정한 기쁨이 성장이 은혜가 있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저를 한 번만 보시죠. 저도 장담할 수는 없지만 선포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 주간엔 부부싸움 안 하려고 애쓰겠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한테 얘기하겠습니다. 집사님, 이번 주만은 부부싸움 하지 마세요.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어떻게 부부싸움 안 할 수가 있어요? 나는 죽었다 생각하는 거죠. 내는 죽고 순간순간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도록 할 때 부활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누리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안 하신 분은 뭐예요? 이번 주 부부싸움 하시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나는 죽을 수 있기 바랍니다. 직장에 갔는데 손님이 뭐라고 했는데 뚜껑이 열려요. 그때 나는 죽겠습니다. 아멘 하시죠? 예, 혈기는 교회 와가지고 왜 부딪힘이 없겠어요? 여러분, 제가 무슨 목사지만 저는 O형이에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혈기가 보통 혈기가 아니에요. 저도 있는 혈기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는 죽고 예수로 살려고 하는 거죠. 맞아요? 교회 와가지고 혈기는 다 부리고 그러면 부활의 능력, 예수님의 그 축복, 예수님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아멘 하시죠? 누가 뭐라고 하면 나는 죽었지, 나는 죽고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 여러분 놀라운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소속된 백성들이에요. 아멘. 예. 삼성에 들어가면 좋아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러분 자녀 삼성에 들어가면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그거 갖고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에게 주님께 소속된 자인 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갖고 싶어도 가질 수 없는 영생과 천국과 이 놀라운 본질적인 축복을
우리는 가진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를 이용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분 자신을 알려고 하시고 그분 자신을 붙잡으려고 하시고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고 애쓸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주님이 필요한 때 공급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걸 바꾸지 마세요. 주님을 알아가면 가장 여러분, 저는 로망이 있어요. 고상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정말 고상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고상하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이번 주간 순간순간마다 따라서 뵙겠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습니다. 그럼 부활의 능력과 그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370장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